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11절서부터 15절까지 공부하는데 3주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더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1절서부터 3장 1절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면 8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7가지가 나와 있고, 3절은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7가지가 나와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3절에서 1절, 2절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7가지가 나와 있고, 신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7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7으로 하겠다, 그 단어가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7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셔서 때로는 3, 4로, 때로는 4, 3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읽을 때 잘 보세요. 7가지를. 1절, 2절은 7가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 3절은 과거 우리의 7가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모습. 기억하기도 싫은 모습. 뭐 얘기가 나와서 참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보면은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기억하기도 싫은 라만차 지방의 한 마을에 키호테라고 하는 영감이 살았는데, 뭐 이러고 나가요. 소설 첫 부분에. 그러면 그 앞부분에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이 표현이 얼마나. 근데 과거에 제가 그 천안에 있을 때 그 페루에서 교환 교수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한 교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불편한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1년을 지내고 갔어.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저하고는 좀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복음도 전했고, 근데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책도 좀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한국에 있을 때 고마웠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그 편지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여자 교수는 제껴놓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그 유명한, 이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키호테의 그 명문장을 앞에다 갖다,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그 여자. 내가 야, 한이 맺혔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고 참.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그 형제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나요, 이거? 자, 다시 기억합니다. 1절, 2절은 우리의 모습, 3절. 그 기억도 하기 싫은 7가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러나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가 1, 2절이 됐는데, 1, 2절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7가지를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야, 참 신기하죠? 이거는 제가 찾아낸 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야, 저 사람 좀 대단히 뛰어나다, 저런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제가 곤혹스러워요. 형제님 그런 걸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안 게 아니고요. 배운 거예요. 그냥 앞선 사람들이. 제가 부지런해서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골라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답변을 좀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마 95%, 뭐 아무리 잘해도 90%는 다 배운 거고요.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가끔 가다가 제가 한두 개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조금씩 첨가한 것 뿐이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아니면 뭐 배웠어요? 많이 아세요? 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이 책 저 책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회니까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문장들도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는 공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분이 다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이 일곱 가지를 딱 찾아내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통찰력 있게 성경을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본문 읽을 때 7가지를 이렇게 체킹을 해보세요. 그들이 3장 1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1.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2.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3.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4.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되지 말며 5.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며 이거 붙어있는 겁니다. 7 이렇게 해서 맞죠. 그 다음 우리의 과거 우리도 한때는 여기 나와 있네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1, 2 불순종하며 3 속임을 당하고 4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5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6 증오하며 7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렇게 7개가 나오죠. 어떤 분은 난 이렇게까지 안 살았는데 그러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구정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밑에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이렇게 두어 번 휘저으면 나와 또 이게 다. 그 다음에 4번째,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향한, 자, 11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은 얘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나는 택함 못 받았으면 구원도 못 받은 셈이 되죠?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마찬가지. 4절에도 사람을 향한이지 무슨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첫째, 사랑이 나타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몇 번째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다시 태어남의 씻음 네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여섯 번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일곱 번째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1번서부터 7번까지는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번역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faithful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실하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성실하다 쪽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정말 성실한 사람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돼요. 우리말로는. 그렇죠? 또 믿을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영어의 faithful은 그야말로 faith로 믿음으로 꽉 찼다는 뜻이에요. faithful 믿음으로 꽉.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실하다 그러면 성실한 뭐 이런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 어쨌거나 하여간 믿음으로 가득 들어있어서 1절서부터 7절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 믿음이 많이 생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이라 이 말이죠. 자,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이 1번서부터 7번까지의 이 위대한 말씀들을 단언하라 이거죠. 아주 확고하게 선포하라. 그 목적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전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지속의 답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열심이었어. 그래서 왕년에란 얘기를 많이 하죠. 왕년에 나도 전도 많이 했어. 왕년에 나도 성경 꽤 읽었거든. 왕년에 나도 참 기도도 많이 했었어. 왕년에 나도 열심이었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그 왕년에 찾으면 지금은 아니란 소리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그 왕년에 그러했던 것들을 빨리 회복해서 과거에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삶을 지속하자는데 이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회복해서 지속하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상처를 입었던 아니면 뭐가 잘못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이 열심이 이 실행이 중단되었다면 메인테인 다시 유지하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 선한지라고 말씀을 했네요.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뭐 틀을 잡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이 명심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7가지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딱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정사들과 권능들이 누구 얘기하는 걸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이 급한 분들은 그러면 이건 가만히 있어, 우리 보고 무슨 천사를 섬기라는 뜻인가? 왜? 에베소서에 보니까 정사와 권능하면 뭐 영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갑자기 왜 천사들을 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은 우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겸을 다 공부하고 권면하는 사항이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는 거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마귀가 얼마나 심히 지금 공격을 하니까 이 전쟁에 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전신갑주, 이 갑옷을 안 입으면 서질 못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넘어져 버린 사람이. 왜? 여기 명령대로 지금 그 갑주들을 입으라 그랬는데 입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들은 누구인가? 로마서 13장으로 가면 지금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이하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위탁한, 즉 정치적 권위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속이라는데요. 세속적 영적 권위는 물론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세속적 권위를 위탁한 그것이 바로 세속 권력이잖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여기 그 동사도, 복종이라는 단어도 이 디도서하고 똑같은 말을 썼네요. subject란 말 썼죠.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속 권력을 세워서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정상적인 정부는 나쁜 짓 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선한 시민은 포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나마 살만하게 세워놓은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막 깨지면 이북같이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살시키고 그냥 막 지금 공포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날에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위에 있는 권력의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왕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을 존경하라.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사실은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일단 우리가 이 복종을 하고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다만 성경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할 때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우리가 저항권이 있어요. 근데 저항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4장으로 가면 여기에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가 있고 지상에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지상에 있는 아마겟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세속 모든 권력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위에서 영적인 권세들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세속 권력은 위에 있는 천사들이 대변해요. 혹시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을 대변하는 영적인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하늘에 있어서 그들이 방해를 놔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굽니까, 그 천사장 이름이 뭐죠? 미가엘, 맞나요? 미가엘이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그런 권력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자,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고,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에 나온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두 종류가 다르죠.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디도서 3장 1절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디도서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자, 이거는 이제 권력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이 행정관들은 조금 그 낮은 직급에서 실제적으로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이런, 우리로 치면 공무원쯤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거기 당연히 또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만 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선한 일을 하시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군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고, 에베소서 2장 10절. 지금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1년도에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직후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성경 암송 구절,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한국말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요즘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더라고요.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더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원래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나중에 이 뒤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좀 현대화된 걸로 쓴다 그래가지고 좀 잘못된 암송 카드를 들고 있는데, 옛날 성경이 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꼭 암송 구절로 나옵니다. CCC에도 그렇고 하여간 이 선교단체가를 포함해서 암송 구절 보면 대개 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왜? 10절까지 암송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2절, 9절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물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암송을 사실은 한 건데, 구원받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10절은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때 이 10절을 강조해서 가르쳤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 구원이 선물 아닌가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교리는 맞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8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받는 것이지 여기서 save,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그러니까 명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말로는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가 써 있지만은 영어에는 salvation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saved라고 해서 동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it라고 할 그것이라는 대명사는 믿음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죠. 당연히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늘 암송하고 참 은혜롭게 암송했는데 문제는 10절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주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시게 되면 언제 완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면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작품을 만들고 가고 계시는 중이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8절에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행위와 10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다른 행위입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혼동이 생기죠. 하나는 선한 행위, 하나는 율법의 행위라 그러죠.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로마서 3장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선한 행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믿음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따라 선한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 또는 선한 행위라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이때 이 창조가 소위 말하면 그거 뭐라 그러나 재창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창세기 1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만들려면 재창조 아니에요. recreation. 예.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잠깐 그 쾌락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을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어떤 활력, 직장 생활에 찌들리고 돈 버느라고 찌들리고 뭐 고생하고 뭐 인간관계에서 치이고 이렇게 치이고 그래가지고 이 삶에 뭔가 재충전, 활력을 일으키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recreation을 해야 돼요. recreation이에요. 이게 그냥 recreation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 처진 인간에게 뭔가 새로운 충전을 통해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하려면 recreation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예.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recreation이 되겠냐 이거죠. re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재창조해서 살아나야 될 거,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recreation. 여기서 created란 말이 창조됐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recreation이죠. 그래서 recreation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럼 나는 이미 recreated 돼 있어. 안 가도 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 행위를 꾸준히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가능해진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의 생애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성령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이 쓰셨구나.
사도행전 10장 37절 내가 말하노니 물론 이때 내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34절에서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성령님 따로 권능 따로, 이게 성령님하고 권능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자, 사역을 위한 권능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우리의 내적 평안과 외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첫째, 두루 다니시며 뭘 했다고요?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루 다니시며. 그렇죠? 예. 여러 군데를 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두 번째,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실 거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도서 3장.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첫째 복종,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선한 일, 네 번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무도 비방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을 해도 별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씹는 맛이라 그러지. 씹는 맛. 씹는 맛보다 고소한 게 어디냐.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윗사람의 약점 잡아가지고 막. 자,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특히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보면요, 이 감독,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그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요. 거기에 바로 노 브롤러. 다시 말하면 대화를 나눌 때 흥분해서 다투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이따가 차근차근 온유의 영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걸 못해서 사역을 망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깝다. 뭐 뛰어나게 참 잘하다가 여기서 그냥 한번 삐끗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늘 명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과거에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목회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셔야지 이걸 저한테 가져오십니까? 난 목사님 앞에 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무서워서 도저히 뭘 말만 꺼내려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기가 좀 무섭게 생기긴 생기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런 거 상담하려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 형제님한테 오는 게 편해요. 내가 웃으면서 참. 그러니 모르겠어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상담을 받고 온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왔더라고 다. 그것도 모르냐. 이 교회를 지금 몇 년 댕겼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하던가 아니면 등등등등.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회복시켜서 감정이 격해지지 아니하고 표출되지 아니하는 통제되는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속된 말로 뭔 얘기를 들었는데 열을 받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의 통제에 있으면 그게 온유, 성령의 열매로서 빨리. 그래서 요 온유란 말은 액체에다가 비유했죠. 액체. 제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저 유리 창문에다 집어 던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유리판같이
착하게 굳어서 뭘 한마디만 하면 그냥 짱 하고 깨져가지고 뭐 상처가 입었네 깨졌네 막 이러니 다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강물처럼 출렁 그러더니 두어 번 흔들거리더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부드럽게 원위치됐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에게는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 다음에 나오네 이제 보완 설명이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이게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지금 온유 반대죠. 말다툼하는 거하고 반대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유는요. 온전히 온유함을 보인다는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녀요. 여러분 어디서 기억나세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붙어 다니는 짝을 이뤄서 예? 그렇죠.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 온유함하고 부드러움하고 붙어 다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9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 가운데 온유함하고 부드러움은 굉장히 유사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붙어있는 같은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여기 나와 있네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 9가지 특색 중에 같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고 열매는 한 종류인데 특징이 9가지가 있어요. 예,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0 18편 시편 18편으로 가시면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나약함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외유내강이라 그러죠. 외유내강할 때 그 겉으로는 부드럽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은 아주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드러움 같아요. 그리고 이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유명한 젠틀맨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젠틀맨의 개념과 젠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뭔가 과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뭔가 또 권위가 있고 뭔가 딱 보면은 와닿는 게 있고 끌리는 게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정말 젠틀맨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죠?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만큼 젠틀맨은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예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느 친구 집에 한 형제 집에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형제니까 형제가 지금 커피 끓이러 갔어. 그렇게 보니까 뭐 책이 있어. 그래서 막 꺼내서 뭐 좀 봤어. 근데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젠틀맨은 그런 짓을 안 한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형제님 제가 커피 끓이러 가시는 동안 책 좀 봐도 될까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책 만드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책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 그러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혹시 형제님 제가 책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는 행동. 그래서 제가 이거 맞는 건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런가 그랬는데 요즘 와 생각할수록 이게 젠틀맨이구나. 젠틀맨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게 뭐 과장은 아니지만 뭔가 봐도 젠틀맨답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형제자매들하고 대화할 때 나는 여잔데요. 그런 분이 여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젠틀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뭐 허락을 한 거지도 않고 뭔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의 이 gentleness 부드러움이 다윗을 great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위대한 전쟁이고 그냥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했다면은 당연히 주님의 파워 아니면 무슨 뭐 권능 능력 이런 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맞나요? 제가 35절. 예. 시편 18편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참 그 다윗의 그 참 영적인 수준을 알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33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나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나 뭐 권세나 이게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부드러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방울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참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자,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거 아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품의 특징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 한번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 주님에 대해서 우리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28절, 29절, 30절인데요. 제가 기억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설교했는지, 두 번 설교했는지, 또 하여간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이 설교를 즐겨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되죠. 예.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은 설교 제목은 항상 두 번의 초청이에요. 두 번의 초청.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두 번 초청했는데 첫 번째 초청에만 응하고 두 번째 초청에 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두 번의 초청, 두 번째 초청도 응하시는 게 유익할 것이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응했는지 안 응했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약속대로 안식을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다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두 번째 초청은 응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우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의미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일단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조건 하에서만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첫 번째 안식은 peac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 멍에를 지고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안식은 shall find 발견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옥에 갈 두려움은 없어. 왜? 하나님을 철떡까지 믿으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근심, 걱정, 불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이 없어. 예수님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저 배 뒷전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없어. 파도가 내리치는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데 어때요? 베드로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편안하게 갔을 텐데 눈이 휙 돌아간 거야. 그냥 까마귀처럼. 그랬더니 파도 치는 걸 보더니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푹. 그렇죠?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야. 세상 위에 떠서 초월적인 삶이야.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물, 이게 나를 건드리지 못해. 왜? 나는 그 위에 떠서 간다니까. 이거 물 위로. 주님만 말하고는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중간에 옆을 쳐다보면 뭐야? 빠져요. 겁이 나가지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30절 약속을 믿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그거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뛰어나고 뭔가 굉장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걸로 됐다. 이렇게 자꾸 마귀가 속이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쉽다 그랬어요. 일단 이걸 믿으셔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다. 왜? 그것이 주님의 멍에니까. 여기 써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멍에도 주님이 지고 가고 짐도 주님이 중요하고 옆에 서서 보조 맞추면서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고 가는 거야. 나는 편안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청에 아직 응하지 않으시는 분은 빨리 응하셔야 shall find rest.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아직도 진정한 평강을 못 누리고 불편하게 마음이 편치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3절. 1절, 2절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간증을 세우면 누구나 다 존경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과거에 한때는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어리석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시편 14편 53편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죠. 뭘까요? 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 이외에도 뭐 다른 어리석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며 국가 권위에도 대적하고 부모님에게도 대적하고 선생님한테도 불순종하고 불순종 한두 번 한 게 아니겠죠. 예, 우리의 특징이 불순종이에요. 왜?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그 아담의 성품이 우리에게 지금 딱 요거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반역의 영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팍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뭐 시키려 할 때 속으로 굉장히 이걸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거를 아담의 성품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그냥 곱살 그렇게 굽히지만요. 속으로는 그냥 막 그렇죠. 이 대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그걸 또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굽히려고 그러죠. 예. 그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 친구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는데 절절 기는데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이 친구가 이제 점심시간에 어떻게 운동장에 나갔다가 낮잠이 들었는지 하여간 안 오는 거야.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잡아와. 그래가지고 또 뒤져서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엎드려 잤대.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안 하려고 그래.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안 하니까 탁 쳤어. 엎드려 뻗쳤어. 내가 이제 때렸어. 이제 빠따로. 왜 때려요? 그러니까 더 세게 때려서 왜 때려요? 한 10번 했나 봐. 나게 뻗었어요 그냥. 예. 끝까지 대항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냥 반골기질 유명해. 아주 그냥 그 사건이 유명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자, 하여간 이 대드는 건 하여간 아주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딨나요? 그 다음에 무슨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뭐 속임 당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죽으면 뭐라 그래요?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새 철모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에 목숨 붙어 있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실컷
실컷 놀다 가자. 그렇죠? 예. 그거를 라틴 말로 멋지게 얘기하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래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못 들었나요? 무슨 뭐 이렇게 저 패션 트렌드에도 까르페 디엠인가 뭐 있던데, 그러니까 이 젊을 때 멋지게 입으라 이거야. 돈 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멋지게 입어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 그냥 실컷 먹고 즐기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하여간 속임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가장 큰 속임은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은 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이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10단계라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 그 국무총리 수상.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수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친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뭐 옥스퍼드를 들어갔는지 캠브리지를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축하하러 이제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구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유도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그 유명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 고생해서 아주 들어갔는데 무슨 과를 지원할 거야? 저는 법을 전공할 겁니다. 그래? 좋은 생각인데 왜? 제가 이 사회 정의를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법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돕고 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이네. 젊은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게. 그 다음에 저도 청년인데 왜 여인이 안 그립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녀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건전한 친구구만.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건가? 제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훌륭한 일, 사회사업, 하여간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쎄요, 세월이 좀 나이가 들면 그 노후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 다음에, 아주 그것도 건전한 생각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좀 늙다가 병들다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생은 다 그렇지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 아닌가요? 맞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할 건데, 왜? 농담하시나요? 죽은 다음에 뭘 해요? 그러니까, 자네는 살 가치가 없어. 죽은 다음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살아. 다시 가서 죽은 다음에 뭘 할 건지 정해놓고 다시 찾아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까지는 맹렬하게 갑니다. 이병철 회장처럼. 죽기 직전에 그런 24가지 복잡한 질문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미리 답을 얻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라도 한 게 기특해. 제가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평생에 내가 벌어놓은 돈, 이 멍청한 자식이 또 다 날려버리겠구나. 이 이맹희 씨 죽었죠? 누굽니까? 삼성 회장. 이건희. 난 그 양반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우리 집안에서 내 친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말도 무슨 뭐 이상한 목소리를, 그래도 형인데, 아무리 뭐 유산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법적으로도 그래도 그 형에게 할 말이, 뭐 하여간 이렇게 정중하게 뭐 오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형하고 잘 얘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이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내 친사람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이, 뭐 저런 사람.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도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뭐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큰 기업을 이어받고 뭐 아버지가 그래도 삼남을 뭐 그 지정할 정도면 뭐 똑똑하니까 그랬겠지 그냥 말았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영 아주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냥
그 기자에게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아주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거의 콩가루 집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형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속임, 그 제일 큰 속임은 죽으면 끝이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성경 이외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는 다 속임수야.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거에 속아서 살아왔죠. 그렇죠? 야, 착한 일 많이 하면 말이야. 나쁜 일, 예를 나쁜 일 500개 했지. 착한 일 501개 해봐. 다 마이너스하고 하나 남잖아. 그거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런 속임수. 지금도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너 500개 잘못했냐? 그럼 501개만 선한 일을 하면 돼. 500개 마이너스하고 딱 하늘나라 가잖아.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종교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속이는 종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 뭐 이거 아까 뭐 저 설교 때도 나왔었네요. 정욕과 쾌락.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아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속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 품고 있는 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저 사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낙뢰를 해가지고 그냥 내리쳐서 그냥 골로 보냈으면 좋겠네. 막 이런 사람들 여기 마음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지금. 그 다음에 envy. 요 뭡니까? 시기. 이건 뭐 그냥 뼛속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첫 번째 시기심으로 죽인 사람이, 시기심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황순원 씨 말 맞다나 우리가 가인의 후예죠. 그러니까 가인. 시기심이 나서,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한상 잘 차려서 아버지 제사 받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재물도 나도 거부하고 재물도 거부하고, 동생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던 양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서 뭐 갖다가 굉장히 그냥 잔인하게 짐승 잡아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줬다. 그만 씩씩대면서 넌 언젠가 넌 죽인다 너. 결국은 죽였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인데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질투예요. 성경에서 질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질투가 있어요. 질투는 중립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동전의 뒷면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친하게, 그럼 질투가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야? 나 여호와, Lord 주죠. 나 주는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 말고, 내가 1번이야지 네 마음에, 나 말고 딴 거 여기에 품고 있으면 가만 안 둬.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가만 안 둬.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를 1번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우리의 마음에 제1번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이고, 그게 인류 박애주의고,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간은 이렇게 인간적인 휴머니즘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빼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빼고 하는 사랑은 나중에 다 부패해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공산당도 자기 말에 안 듣는 다 숙청하고 다 죽여버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증오. 이거는 내적으로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워하는 건 실제 증오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7가지. 누구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가 드디어 폭발해가지고 보니까 뭐 요즘 그 무슨 다 살인 그냥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옛날에는 속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계속 사건 사고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3번에 있는 7가지가 한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1번, 2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4번서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거 첫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한 사랑.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2장 13절에도 나왔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과 여기 나와 있는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다. 친절이 나타났다.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친절하다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 친절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예수님도 보면은 아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다 보면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친절하신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죠? 자, 앞부분에 거기도 예수님의 친절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 있을 텐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친절해야죠. 그 친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면요, 영적으로 한참 성숙해야 돼요. 한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친절을 우리가 실제 나타내려면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나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한참 가야 돼, 한참.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자, 우리의 신앙 영적인 그 성장 모습을 이렇게 묘현했네요. 우선 5절. 이것과 더불어, 즉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과 더불어, 자, 열심을 다하여. 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 그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부지런이라 그랬죠. 부지런히. 여기도 사실은 with diligence, all diligence 하면 이게 부지런인데,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 여기 더하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는 7절의 끝부분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맨 앞으로 나오죠. 더하다 이게 add. 덧셈을 해야 돼. 덧셈. 덧셈을 하는데 뭘 더하느냐?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비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나가야 될 덕이죠. 덕목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미덕이라고도 하고, 미덕. 자, 그래서 이 덕스러운 여인 할 때 이 virtue의 형용사를 쓰잖아요. virtuous woman. 잠언 31장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이 덕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여인이 되고 싶다. 그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칭찬받은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그대가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 그렇죠. 룻기죠. 룻이 보면 보아스가 나도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자네가 덕스러운 여인이라는 소문을 들었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덕스러운 여인은 잠언 31장에 가면은 14절인가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14개인가 그래요. 덕스러운 여인의 특징이 14개. 예.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하면 1차적으로 자매님, 2차적으로 형제님들, 왜 거기에 나와 있는 여인은 주님의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형제들도 검토를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 여자 얘기 나는 아닌데.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이 나와 14개가. 제가 아는 분이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가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자기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를 버렸대요. 가버렸대. 예수 믿는 남자하고 안 산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성경에 떠나면 떠나보내라 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따라 떠나가버렸어.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하여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제 또 목사인데 그만두라는 거야. 이제 은퇴하라고. 지금 뭐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그냥 정정하고 지금 사역이 잘 나가고 있는데 막 은퇴하라고 뭐
그러고 자기 동생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고 뭐 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고 그냥 계속 뭐라 그럴까 그냥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리 할 수 없다 하고 버틴겼더니 그냥 어느 날 또 이 여자가 나가버려가지고 무슨 딴 경찰관하고 그냥 해가지고 이혼 사인하라고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러면서 그 잠언 31장을 하더니 그 세 번째 부인이 14가지 중에서 12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에는 한 개도 안 갖춘 여자들인데 12가지를 12배로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자기 부인을 자랑하는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솔로몬도 2,000명 중에 없다 그랬는데 물론 14개 다 갖춘 여자가 없다는 뜻이겠지만 12개를 근데 그분이 헛소리 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진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부인이 그냥 달리 보이더라니까 12개 보면서 12개 생각해보세요. 덕스러운 여인.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저 사람 참 덕스러워.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믿으면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막 무대뽀 같아. 그냥 막 근데 덕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더하라 했는데 안 더했어. 그 다음에 지식은요 성경 공부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사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래 사귄 친구 보면 그 친구 내가 알아. 그런 짓 할 리가 없어.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사귀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는 지식. 그 다음에 절제. 할 걸 멈출 때 멈추고 해야 할 때 하고 이거 정말 컨트롤이 되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하고 비슷해. 예수님과 비슷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서 이상하다.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그런 친절이 아니겠지 설마. 그죠? 예.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게 대하는데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원수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 전화 받으면서부터 그렇고 하여간 뭐 인사할 때도 보면 그냥 형식적이야. 다 친절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런데 친절하다고 보일 만큼 가식적으로 해야 돼. 왜? 순종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가식을 떨었네. 그 왜? 사실은 친절한 게 아니거든.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은요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돼가지고 내가 놀래버리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행동했지? 아침에 기도를 많이 했나? 이거 이상하네. 자연스럽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친절하면요 그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자주 있어야 되는데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 이게 문제죠. 그렇죠? 주님은 항상 그렇게 사신 거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배반하는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 같은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보듬어서 친절하게 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생이야. 사랑. 마지막 charity. 사랑은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예 다 희생시켜버리는 그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형제를 위해서도 너희도 이렇게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요한 1서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냥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선은 절망을 해야 돼. 이건 못 살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 그랬어? 네가 멈추면 내가 할게. 근데 그 멈추는 작업이 안 돼.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막 기도하다가 또 실패했다, 기도하다 실패했다. 요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로마서 6, 7, 8장 그게 다 그 얘기예요. 나의 결국은 가서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디도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자, 우선 본문을 읽고 그 성경 공부는 차근차근, 여긴 정말 교리적으로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개론만 딱 하고 넘어가고 마치고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냐고 아까 나와서 율법의 행위라 그랬죠. 이것이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과 은혜의 개념, 긍휼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뭘 받아야 돼요? 벌과 심판. 벌과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 주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막 주셔. 그 개념 아시겠죠? 은혜와 긍휼. 다시 태어남의 씻음, 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요 씻음을 세례 또는 침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성경을 막 뜯어 고쳐요, 다. 이거를 다 뜯어 고쳐서 침례나 세례로 만들어 놨어요. 카톨릭 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성서가.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신학적으로 baptismal regeneration, 세례 받으면 죄가 다 씻겨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부어도 죄는 안 씻겨요.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왜? 씻음, 구원받았어. 다시 태어나면 씻음. 그런데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다시 태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현재적 삶이죠.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부어주셨는데 왜 받으러 또 다녀요? 또 달라고.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이건 뭐 잘 알죠? 로마서 5장 1절에 나왔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한 교리니까 복습할 겸해서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